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숙제를 지난 금요일에 했습니다. 시원하게 머리를 깎았습니다. 3주를 기다려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이나 책을 읽을 때에 저자가 의도한 핵심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이 핵심을 말하기 위하여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에세이를 쓸 때에도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제시하고 그것을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논증을 하는 것이 에세이입니다. 그러면 어떤 책이나 글을 이해할 때에 핵심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거의 1년 동안 마가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전체를 말씀 전한 것은 아니지만 매주일마다 한 장의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가복음은 서두에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서두를 시작합니다. 즉 마가는 이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마가가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서론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결론 부분도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믿는 자는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 아무런 생각이나 방향이 없는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만남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깨달아야만이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짝퉁이나 말을 잘 압니다. 명품이나 유명한 브랜드를 본다서 만들었지만, 그러나 실제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러나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짝퉁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신품과 구별되는 가짜 또는 모조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짝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봉사도 하지만 단지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기독교의 본질인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단지 사회활동이나 문화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즘 한국에는 대통령 후보를 뽑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표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고 누구나 교회는 환영해야 하지만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교회를 오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된 크리스찬이 아닌 짝퉁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을 때 첫 목격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1명의 제자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오히려 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이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보면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때부터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첫 번째 증인자, 교회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첫 번째 전도자입니다. 마리아가 이 소식을 전하였을 때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놀랍게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렸을 때 13절 보면 그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이 없음과 오늘 성경 보면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앞서 2번이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고 제자지만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이 이렇게 직접 살아난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가 믿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으면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내가 너희들을 볼 것이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에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서야 진심으로 믿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기독교는 그냥 영원히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이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껍데기만 있는 짝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그들은 실제로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성령의 충만한 함을 받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봉사해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아니한다면, 즉 나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참된 크리스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합니까? 다른 말로 왜 복음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최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죠. 지상 최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즉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고, 또한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에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즉 거듭나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정죄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3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한 대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하여 죄 아래 팔린 자가 되었고, 따라서 모든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영원히 저주 아래 있게 된 존재입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지배 아래 타락된 욕망과 이심으로 끊임없이 금지하고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자신이 대신 그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늘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즉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즉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장차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하늘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조지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생명을 가질 수 있고 장차 우리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윤리적으로 더 바르게 살고 똑똑해지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집중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지역적이고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잘 살고 똑똑하고 심지어 바르게 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바르게 못 살고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더 어렵게 살려고 노력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인생을 겪어보니까 사람은 잔소리한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진심으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타치하셔야, 우리를 바꾸셔야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아직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는데도 그 정도인 것은 안 믿었으면 더 나쁠 수 있는데, 더 나쁜 놈이 될 수 있는데, 믿었기 때문에 그 정도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면에, 좋은 성품을 가졌고,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교육을 잘 받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고 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의 좋은 성품을 가졌고, 그러다가 어릴 때에 상처 없이 좋은 환경에서 트라우마도 없이 부자로 건강하게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살고 또 교육을 잘 받아서 착하고 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천국 갈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이 분명히 좀 더 낮게 보이고 낮게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본 결론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선한 모습을 가지고 좋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타락한 존재고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더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이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참된 생명 없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삶은 정죄받아서 죽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선하게 살고 좀 더 낫다 뿐이지 그 사람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의인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고 생명을 낳고 자라게 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극단적인 예로서 지금 우리 교회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에 있고 부자고 인품도 훌륭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유명한 국회의원, 판사, 대법관, 또 뭐 기업가, 오너, 또 존경받고 학자,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행사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말씀 듣고 위로받으며 문화생활과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고 가정합시다. 만약 이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는 복음이 없고 따라서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예요. 참된 교회가 아니라 짝퉁. 하나 보실 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기는 좋은 교회다, 순한 교회다, 착한 교회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짝퉁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배우지 못했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고 교제가 없고 소통이 없고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로서는 존재의 목적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울까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즉 우리에게,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20절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일을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크리스찬이라면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영혼 구원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호주 문화에서 부담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실례이고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는 혹시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했다가 거부하면 관계가 깨어질까 염려합니다. 어떤 분이 왜 영혼 구원에 마음이 없는지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감동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고 믿어진다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동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앙생활의 방향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복받고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고객 마인드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관객처럼 참석하고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자신의 일터에서는 열심히 주도적으로 일을 합니다. 즉 고객의 마인드로 교회로 오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직장에 가서는 열심히 일하고 주체적으로 일하는데 교회에 나오면 수동적으로 관객으로 교회를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요 처음부터 막 생기지 않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한 오늘날 말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서 쉽게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한 부담감이 큽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게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그래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으면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복음은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나 힘이나 설득으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만천하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다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 누가 믿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오늘날 시대에 지배하는 개인의 자유와 자본주의 시대는 더욱 복음을 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대사명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는 필수입니다. 오늘 보면 16장 17절 18절 보면 복음을 전하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뒤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 지역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과언을 하는 것, 안수기도 병 고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뱀을 집어 올린 것과 독을 마시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바울은 뱀에게 물렸는데도 독이 퍼지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뱀을 집어 올리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창세기에 일어났던 뱀의 저주가 극복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독도 그 당시에 독버섯처럼 펴졌던 이단적인 사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단들로부터 면역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해를 입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가정교회 세미나를 참석했을 때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과 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감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 믿게 된 동기들을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신앙 감정,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경험을 너무나 체험적인 신앙 감정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대의 사명을 주신 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복음을 접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맞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전당 물신지옥 하면서 길거리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만 주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무조건 나는 전한다, 너는 들으라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그 문화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불신자들의 문화와 마음을 이해할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속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관계 전도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교회에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분명한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하고 또 진심으로 이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전해야 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무조건 믿어.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이건 협박이지.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영혼을 생각해서 정말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마음을 맞추고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이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데나 가서 무조건 전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분명한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여 참된 생명을 낳고 양육하여 제자를 만든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저의 소망은 우리 교회에 그런 정말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성장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진심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 정말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 생명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거듭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라는 지상 최대의 사명을 우리와 교회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초점 맞춰서 기도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영혼 구원하여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교회의 본질인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 구원하여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 한 사람이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된 자가 되게 하소서. 아마 여러분 주위에 불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위해서 진심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